여러분,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4주차 대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잔 대회, 국제대회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에 단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외국에서 오신 분들 40여 명을 인터뷰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대체 영상 올리는데, 제작하고 올리는데 시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지금 올리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업데이트가 늦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하시고 또 관련된 과제 제출하는 것도 한 주 더 뒤로 연기해서 10월 11일 강의 시간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4주차 인내에 관한 강의 동영상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인내에 대한 부분이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택 섹터로 삼고 있는 스탠리 하워스가 인내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내를 종교적 비폭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인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종교적 비폭력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핵심에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제 종교적 평화 가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디와 톨스토이로부터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스탠리 하워스가 말하는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책에서 스탠리 하워스는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는 기독교가 태어났던 그 시대죠. 그리스 로마인들, 그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서 인내와 그 다음에 등장했던 기독교인들의 인내를 대비해서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인내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에 어떤 추구했던 인간상의 모습은 일종의 영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인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때로는 철학자와 같이 지혜가 깊은 사람, 어떤 이런 완벽한 인간상의 모습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때로는 꼭 필요한 덕목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헬라 세계의 한복판에 등장하였던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인내는 매우 소중한 핵심적인 덕목으로 이제 여겨지고 발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웅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 인내를 요청했고요.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어떤 소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인내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따라가는 삶에, 때로는 그 길에는 그들의 현실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것도 인내해야 됐고요. 또 세상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길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금 인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인내는 몸과 관련됐다는 것. 세 번째, 인내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이지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그저 어느 날 한번 참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일을 마주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좀 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습관화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실은 그 몸의 습관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음식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정중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는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훈련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내는요, 습관이고 몸과 관련되어 있고요. 긴 시간에 어떤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같은 덕이라고 하는 것, 습관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탠리는 자신과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인내를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리의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잖아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벽돌을 막 쌓으면은 금방 무너지고, 벽돌에 벽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긴 시간을 통해 이렇게 인내라고 하는 시간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 그 몸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그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가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습관으로 그의 몸이 만들어져 있고 그 몸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을 만들겠죠. 사람됨을 결정하겠죠. 가급적이면 좋은 습관들이 어릴 때부터, 이른 시간부터 잘 그 삶과 몸에 빚어지는 게 매우 소중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스탠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인데 그거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는 인내보다 중요한 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방법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불의하게 대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하고 똑같이 모함하고 되갚아주는 방식이 아닌 비폭력의 방법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폭력과 불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인내하는 모습이 때로는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폭력의 폭력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 예, 인내의 덕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은 이 인내와 비폭력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뭐 비폭력으로 살면 그러면 세상의 전쟁과 폭력이 다 없어지겠지?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 될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할 것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비폭력, 폭력으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상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따라가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적인 비폭력의 길을 살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더 기세등등해서 더 폭력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비폭력의 길을 간다고 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이렇게 더 낮아지지 않고 폭력이 없어지지 않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폭력의 길로 갔기 때문에 폭력이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더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이
묵살이 타도 될 거라고 착각에 빠지도 않지만 똑같이 폭력에 폭력으로 갚아주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진지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든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비폭력은 그렇게 살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폭력을 당신의 몸에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오히려 용서함으로 갚아주었던 그런 모습이 그 길에서만 폭력이 끊어질 수 있고 비로소 용서가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길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압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폭력을 행했을 때 그 더 강한 힘으로 진압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반역과 폭력 물리치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당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요. 세상의 폭력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감싸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악함을 씻어주시고 용서로 보여주셨던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이 성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셨고,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폭력성을 오히려 압도하신, 사랑으로 압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폭력을 감싸 안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랑, 그 인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증명된 하나님의 관용을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는 측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인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의 가치의 핵심에 들어있다라고 스탠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내라고 하는 것,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실제로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인용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하니까 한국말로 들으면 이상하죠. 이것은 저기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골로새 지역에 세웠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에 한 부분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정말 불만스럽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은 누가 나에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죠. 우린 서로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서로 그렇게 되갚아주기 하면 아마 여러분 이 세상은 상처투성이일 겁니다. 스스로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로 인내함과 인내로 용서한 것 위에 비로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인내가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감상주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젊은 남성과 한 젊은 여성이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확 화를 내요. 막 짜증을 내요. 그럼 그 사랑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 감정을 투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실은 함께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사랑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상주의일 뿐이죠. 예.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을 줄 아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실은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랑하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사회가, 심지어 하나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내가 인내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많아질수록 그 가족이나 사회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더 완벽해지고 나도 완벽해지고 완벽해진 사람이 더 많아지면 공동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만 찾아다니면 상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실은 진짜 공동체는 서로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림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좀 우리 삶에는 좀 이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실은요, 사람은 몸으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몸으로 창조됐다는 것 자체가 실은 인내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내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망아지, 송아지 태어나면요, 조금 이따 바로 일어나요. 근데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두 발로 일어나는데 숱하게 넘어지면서 한 10개월, 11개월 지나야 그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몸 자체가 인내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 그렇게 이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회는 이 인내하는 그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꼭 필요한 인내의 시간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뭔가 빨리 만들려고 해요.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하고 속도를 숭배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사회가 되죠. 이거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이제 막 10살, 11살 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학원을 7개, 8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남들보다 빨리, 더 먼저, 더 많은 것을 예, 습득하고 채우고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선행학습. 중학교 2학년인데 이미 고등학교 1, 2학년 거를 배우는 거. 이거 다 속도의 문제거든요. 지나치게 빨리. 가야 될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걸 통해서 얻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다 스킵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요. 정말 내 삶을 만들어가는 벽돌을 쌓는 견고함은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실은 인내는 우리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봅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장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비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교가 가져오는 어떤 평화적 가치들. 근데 그것이 좀 더 궁극적인 모습을 일어날 때 보통 종교적 비폭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평화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순진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의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있는 국가 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국제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각 나라가 자신의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막 연구하고 노력할 때,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데 이 종교에서 또는 이런 윤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꽤 많죠.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서는, 현실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권력과 힘이 중요하고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이 중요한데, 이런 뭐 그냥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이기적인 행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저렇게 이기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 종교 얘기한다고 변하겠어요? 윤리적인 얘기한다고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행위가 변화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실은 국제관계에서도 심지어 한 국가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종교적인 평화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실은 꽤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각각의 국가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거나 또 함께 지켜가기 위한 제도를 만들거나 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의 어떤 그 길들을 만들어 갈 때 등장하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기여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종교적인 영향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영향력은 무엇을 만드냐면 그런 국가들 사이에 인식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Epistematic Community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보통은 전 지구적인 공론장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런 회의들도 많이 있고, 중요한 어떤 협의체들도 많이 있죠.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 학자들, 또는 각 나라마다의 정책 입안자들이 다 모여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어떤 논의를 할 때, 근데 그때 그들에게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함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이걸 이런 길로 가야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모아주는 그런 인식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종교의 평화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인권이나 환경이나 안보나 그리고 이제 잘 개발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 나라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관심사 속에 평화적인 가치나 아이디어나 규범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실은 종교적인 비전, 종교적인 어떤 평화의 가치가 실은 그런 가치들을 제공해주고 토대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각 종교인들이 자신 종교 내부의 활동, 그것도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비정부기구나 또는 국제기구가 함께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연대하면서 이런 인식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칼슨과 오웬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도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세계 어떤 정책이나 가치들과도 이런 종교적인 평화의 원칙, 윤리의 원칙이 충분히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와 정책들이 더 풍성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평화적 가치가 실은 각 나라의 현실적인 사안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서 더 멀리 보고 더 길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은 더 길게,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으로 사람이 추구해 가야 될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것이야말로 등대처럼 저 멀리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존중받고, 또 실제로 현실 사회 속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비폭력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단순한 비폭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디 자신이 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힌두교, 인도의 전통 종교였던 힌두교였죠. 자, 거기에서부터 비폭력 운동을 일으키고 중요한 실제적인 현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은 그 전에 부터 해서 간디가 살던 시대에는 인도라고 하는 땅은 그 영국으로부터 아주 폭력적인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에 동인도 회사를 영국이 인도에 세우죠. 점차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1857년 세포의 항쟁을 통해서 그를 계기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877년에 인도를 합병하게 되고요.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가 인도 제국의 황제로 선포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직접적으로 폭력이 많이 행사되게 돼요. 인도인들의 삶에. 그냥 개인마다 폭력이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구조적인 차원의 문화적인 폭력들도 점점 거세지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 영국 군인들은 실은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지만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조차 하위 계급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점점 심화되게 돼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언어도 공식 언어가 영어가 되죠. 실은 인도에 그 안에 있는 인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언어를 말할 수 없지만 그때 힌두어가 중심이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언어는 영어가 되죠. 그 영어를 기준으로 인도의 신문이라든지 잡지, 책들도 검열이 심해지고요. 점차적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 안에서 인도 문화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인도의 종교도 점점 말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이 커지게 되고요. 그런 위기의식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종교, 힌두교를 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간디의 운동입니다. 간디의 운동을 보통 사티야그라하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티야그라하가 힌두어로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대하는데 거기에 똑같이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 이런 게 아니라 사티야그라 진리 추구 운동을 벌여요. 이게 무슨 답이 되나?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시민 운동을 이끌어 나갔고요. 어, 실은 왜 그렇게 했냐면 간디는 그 힌두교라고는 종교 안에 어떤 평화적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그게 이제 그 평화적 가치가 아주 응축되어 있는 게 아힘사, 즉 이게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디는 확신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히려 비폭력적 길이 폭력적인 영국을 오히려 이기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디로부터 해서 영향을 받았던 다른 종교인들, 비종교인들도 실은 이 보편적 평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디는 자신의 힌두교 종교의 경전, 바그다드 기타를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비폭력 사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이제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죠. 본인이 받게 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기타, 이걸 바그다드 기타죠. 기타의 중심적인 가르침을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진리와 아힘사, 비폭력, 이거죠.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그다드 기타 경전을 해석하는 당대의 많은 힌두인들 중에는 실은 비폭력보다는 정당한 전쟁,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의 전쟁을 일으켜야 돼.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정당한 폭력을 쓸 수 있는 정의의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정의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으로 바그다드 기타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근데 오히려 간디는 똑같은 바그다드 기타를 보면서 달리 해석한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아힘사라고 하는 비폭력을 크게 소중하게 핵심으로 보고 그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걸 진리로 보고 진리 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디는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미 간디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비폭력을 실천하고 있었고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런 사상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그다드 기타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또 오늘 강의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바로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전을 보기 전에 이미 그런 비폭력의 영향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비폭력 운동을 실질적으로 해갔는가? 아, 그는 실은 이 사티아그라하, 진리, 그리고 진리 안에서 비폭력의 삶, 이거를 추구하는 것만이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폭력으로 대할 때 똑같이 폭력으로 대하고, 칼에 칼로 대하는 것들, 갈등에 갈등으로 대하는 것들, 계속 반복되겠죠. 언제 끝날까요? 끝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적인 진리,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써놓은 것처럼 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때론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몰랐던 악한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또 분노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고 또 폭력이 행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간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 지식이 이 상대적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를 계속 추구해 간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작은 갈등들, 그 의미는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인간 지식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실은 간디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티아그라를 통해 발견하는 그 안에서 상대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 오늘의 제한적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로서의 신만을 경배합니다. 나는 아직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구도의 여정에서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절대적 진리를 찾고 구하는 동안 내가 인식한 이 상대적인 진실이라도 굳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대적 진실은
그동안 나의 등불, 그리고 나의 방패와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 앞에 보이는 아직 다 모르지만 그 진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오늘 깨달은 것 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더 나은 진리를 향해 조금 더 폭력이 없는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은 그가 그 삶을 살아냈어요. 실제로 그의 삶에 감명을 받았던 많은 인도인들이 함께하게 됐죠. 그렇게 평화운동으로 행진할 때 영국인들이 총도 쏘고 또 칼로 배구할 때도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갔어요. 나중에 그 모습에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죠. 실은 폭력적인 영국은 정당성을 잃게 되고요. 점차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도 간디는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만든 물건, 손으로 만든 물건을 함께 쓰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고 하는 생산하려고 하는 당시의 경제 체제에서 뜻밖의 오히려 벗어나게 하는 검소한 삶으로서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길도 제공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런 간디가 있었다면 또 다른 편 이제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간디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 비폭력 사상. 간디는 톨스토이를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두 사람 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간디가 톨스토이의 책을 하나 보게 되죠. The Kingdom of God Within You.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톨스토이를 자신의 참된 멘토로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톨스토이의 책을 보고 그 책에 드러난 톨스토이의 삶을 보면서 간디 자신도 비폭력의 길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그로 하여금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힌두교 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아힘사라고 하는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진리와 또 비폭력 그 안에서 그 스스로도 검소한 삶을 사는 길로 또 신봉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첫 번째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톨스토이 자체도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영적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어떤 뭐 이상한 신비 체험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의, 가장 근본적 차원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5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톨스토이님이 충분히 유명한 사람이 됐었습니다. 뭐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의 가장 존경받는 작가가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1828년에 태어났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작가의 꿈을 꾸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소피아와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유명한 작품들이 나와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뭐 이런 역작들을 남기고 그 시대의 뭐 최고의 작가로 문학가로 큰 명성을 이미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정작 톨스토이 내면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괴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본인이 자라났던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그가 정말 어, 그 진리라고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민이 됐는데 그게 꽤 긴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깊은 차원 영적인 위기까지 계속 겪으면서 어느 순간 드디어 그의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어드린 거죠. 뭔가 막 더 붙잡아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단순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어떻게 보면 항복한 것과 같죠. 다 내려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얻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 정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박한 농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살아가신 삶처럼 그도 소박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는 가장 존경받는 현자가 러시아의 현자, 세계의 현자가 되게 되죠. 나중에 그가 좀 더 글을 쓰면서 참회록이라는 글도 쓰고요.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중에 아까 말했던 책이 나옵니다. 1893년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라는 책을 쓰게 돼요. 바로 이 책이 간디에게 전해졌고요. 간디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준 거죠. 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특별히 톨스토이의 비폭력적 사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의 사상이 아니죠. 그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가장 그 가르침의 핵심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통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들 산상설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악에 대해서도 똑같이 악으로 폭력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오히려 폭력과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지 않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폭력을 용서의 사랑으로 갚아주신 거죠. 그게 폭력을 진짜 끊는 일이었고 막는 길이었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길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교회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죠. 러시아의 교회가. 그에 대한 비평이 참 그 책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기독교인의 핵심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잘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간디가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톨스토이 책들에 나와 있는 종교에 대한 것,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 또 심지어 몸에 있어서도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보다 채식주의를 하면서 인내를, 절제를 몸으로 살아가는 습관화하는 거죠. 실제로 평화의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간디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책을 통해서 톨스토이를 간디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본인이 나중에 인도에 갔을 때 자신의 종교 힌두교와 자이나교 안에서도 아힘사라는 단어, 비폭력의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비폭력 운동으로서 자신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됐었죠. 그 톨스토이의 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에 간디는 이 책은 나를 압도하였으며 나에게 독립적인 사고와 높은 도덕성과 진실성 등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토스트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무한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본인을 알게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그것이 개인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좋은 훈련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실은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은 인내는 어, 어떻게 보면 비폭력적인 측면까지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는 걸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음 어,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과제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10월 11일 제 수업 시간까지 가져오시면 되는데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A4 용지 한 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셨던 독과성품 인내편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무엇인지 그 문장을 한번 적어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관련된 인상적인 문장과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중에 간디와 톨스토이 그분들의 강조했던 종교적 비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교적인 비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 세계가 참 어렵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점점 사회적 대립과 갈등, 분열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 생각할 때 인내라고 하는 것, 또 종교적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또래와 같은 20대 분들의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인내가 무엇이 있을지, 왜 그런지 또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늦어진 강의 동영상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유익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제 5편 소망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겠습니다.